오늘은 퓨다를 조금 이렇게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2시간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월요일마다 그 회사 사목으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오늘은 이제 화요일인 오늘 같은 시간에 예배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퓨다를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어나셨는데 왜 벌써 시작했지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동일하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퓨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죄의 영향이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시고, 불편하지만 피하지 않고 그 죄가 어떠한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지 더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 죄가 아니라 은혜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의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범죄함을 말씀하실 때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가 범죄함으로 이제 너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해서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죄에 관해서 그냥 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너 이런 죄값을 받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함은 다윗 개인의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 그 죄의 결과가 그 온 집안에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어저께 본문이었던 그 뭐죠? 이 암논이 자신의 이제 누이, 이복 누이를 그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뭐 말도 안 되는 계략들을 쓰고 결국에 이제 그 누이를 강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본문은 마치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 그 눈이 멀어서 그 밧세바를 강간한 것과 지금 같은 어떠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결국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그 집에 재앙이 일어나게 된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이것을 무슨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한참 유행했죠 이 책이. 한 90년대인가 뭐 유행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을 저주했고 그 집안을 저주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와 속박을 끊어내는 능력임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무슨 가게에 영적인 저주가 있고 뭐 영적으로 흐르는 저주를 깨야 되고 뭐 이건 이미 한국에서 이단 판명받은 그 이론입니다. 가계 저주론이라고 해서 이건 이단 판명이 끝난 이야기인데, 여전히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쉽게 쓰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죄 졌다고 그래 너 다시 그럼 너네 가게에 이제 저주가 흐를 거야,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신 하나님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흔히 그 뭐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뭐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이혼을 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들도 나중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뭐 이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것은 온전한 해석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기보다 그 환경과 교육의 영역에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봐야 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문제예요. 삶에 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 영적인 가게의 흐름이 아닌 거죠. 보세요. 오늘 21절, 본문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압살롬과 암논을 불러서 뭐 어떻게 했고, 뭐죠, 다말을 불러서 뭐 어떻게 해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심히 노하였다, 끝. 그리고 이제 암논은 그 다음 왕이 계승 1위, 서열 1위 그 왕세자잖아요, 왕세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심히 노하였으면 그 왕세자를 취소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 이제 쿰란 사본에 보면, 이제 거기 쿰란 사해사본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뭐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이제 그 원본으로 취급하지 아니했고, 근데 이제 공동번역 보면 이 부분을 추가해서 이제 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뭐 어쨌든 다윗이 뭐 암논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뭐 이제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그 근본에는 사실은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그 첫 번째 당연히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행한 악의 뿌리였고,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불러가지고 너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냐 막 혼내고 그 왕세자 자리를 빼앗았다면 암논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그럼 아버지부터 왕위에서 내려와야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놓고서 아버지부터 내려와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암논의 어머니였던 아히노함. 아히노함이 지금 이 밧세바 사건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지금 뭐죠? 그 왕궁에 새로운 후궁을 들였는데 그 후궁이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낳았다고요. 어떤 사건인지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 이미 그것은 이건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밧세바는 다윗과 밧세바 둘만 아는 일이 아니에요. 또 그 밧세바 데리러 왔다 갔다 했던 그 종이 있었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아히노함이 당연히 이제 암논도 이 일을 왕궁에서는 아마 대부분 알았을 거예요. 그런 암논에게 다윗이 뭐라고 혼을 냈겠어요. 본인도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부하였던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임신시키고 그 부하를 죽게까지 했는데 뭐 그 부하를 죽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겠지만 최소한 어쨌든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가 임신한 사건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뭐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그 자식을 불러서 혼을 냈겠냐고요. 아비의 삶이 이러했는데 자식에게 뭐라고 혼을 냈겠어요? 혼을 냈다 한들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따라서 다윗은 그래서 암논에게 아무 말도 못했거나 혹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앞을 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꾸미고 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앞의 모습을 보지만 자녀들은 우리 앞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여주고 싶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한 행동, 포장한 말, 어떠한 그럴싸한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자녀와 아내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안 통해요. 따라서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것은 부모의 행동, 즉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부모뿐 아니죠. 이것이 가족에게 있는 나의 영향력이죠. 가족들에게는 여러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사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고 이렇게 멀쩡한 옷 입고 뭐 머리하고 뭐 화장하고 이러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이지만 가족들은 우리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즉 우리의 등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윗 혼자만을 나락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이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게 삶이었으니까요. 또한 이것은 비단 자녀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저 나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나단을 통해서 나단이 다윗을 꾸짖을 때, 이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네가 어찌 음란하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 살인죄를 행하였느냐가 아니라 네가 내 말씀을 업신여기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등을 보는 사람들은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에요.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한 학교에 모든 우리가 속한 그곳에 우리가 끼치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죄의 결과는, 죄의 영향력은 나 한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나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떠나서 특별히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기 때문이에요. 삶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삶이 가져오는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이 죄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러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중후반에 나오는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니까 내일 본문에서 함께 다루고요. 오늘은 그 암논에 대한 모습만 우리 한번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함께 볼게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렇게 지금 강제로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 암논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취하였으니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내가 널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미워한 거예요. 미워해서 나가라, 나가라. 미워해서 나가라 했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그냥 나가라 굉장히 순화돼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나가라는 말이 그 굉장히 사실은 그 뭐죠? 그 강력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조금 더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꺼져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욕보고 나니 마음이 변해져서 사랑하던 만큼 싫어졌던 것이다. 암논은 다말에게 어서 나가 하고 소리쳤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사실 일어나 가라 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상사병이 걸릴 만큼 지금 그렇게 뭐 다말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놨다 놓고 하고서 지금 강간하고 났더니 완전히 지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왜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죄의 속성과 결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상사병이 걸릴 만큼 다말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전부 다 헛소리인 거죠. 그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고 음욕이고 소유욕이고 정복 욕구였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그저 적나라한 욕망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다말 어떻게 막 해볼까 막 그렇게 막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서 결국엔 그냥 강간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마음이 전부 씨가 없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즉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왜곡된 사랑일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결국 자신의 정욕을 풀기 위해서 뭐 내가 사랑해서 못 참았다,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다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일단 실제로 본인도 몰라요.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게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일단 정욕에 딱 사로잡히면 무슨 자신이 하는 것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물불 안 가리고 별짓을 다 해도 일단 뭐 오늘 뭐죠, 어제 본문에 뭐래요? 같이 자자. 일단 같이 자재, 사랑하니까. 뒤는 없어요. 그게 불륜이든 뭐든 일단 정욕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 같이 자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근거가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물불 안 그리고 그냥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래. 그게 뭐 불륜이든 뭐 잘못된 사랑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해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랬다. 다 해결되는 거죠. 지금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JMS 얼마 전에 또 뭐 그거 나는 신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나오죠. 다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랬대. 다 내가 널 사랑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같이 보여요. 정욕의 눈이 어두우면 그래 놓고 그 대단한 사랑 그 불타는 정욕이 일어나면 위대한 사랑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정욕이 사라지고 나면 이것이 정욕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라 그저 그 이 값싼 그 성욕이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보려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사랑은 저렇게 불타오르고 저질러버리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 못 참고 막 저질러버리고 막 으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참고 견디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것들을 거꾸로 행할 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널 그렇게 무례히 행한 거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못 참았고, 이게 다 사랑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음욕이라고, 음욕. 그 얼마 전에 요즘에 그 되게 핫한 신학자가 동성애와 동성 성행위를 구별해야 된다. 뭐 이걸 뭐 이제 주장했다고 해요. 성경에서 금한 것은 동성 성행위. 그래서 그 동성애가 일어난 그 잘못된 그 성행위의 문제지, 파괴적인 성행위, 오로지 쾌락을 추구하는 성행위가 잘못된 거지,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금한 적이 없다. 뭐 이러한 식으로 그 동성애를 이야기한 어떤 걸 제가 이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까 말했죠. 음욕이 어두우면 그 다 사랑이라니까요. 어떻게 그 음욕과 그러니까 동성 성행위와 사랑을 어떻게 구별해요? 인간은 그걸 구별해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셔서 제가 뇌의 DNA 문제라나 어쨌든 그 이미 과학적으로 근거 없으면 밝혀진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주변에 동성애 하는 친구들 있냐? 그 친구들하고 함께 살아본 적이 있냐?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제 주변에 또 이제 저희 단체에 동성애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하고 맨날 모여서, 맨날은 아니고 어쨌든 종종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지 막 같이 이제 그 고민하고 기도하던 막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친구들 만나서 진짜 자주 들었어요. 자기는 동성애자를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자기는 이성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다. 근데 다만 그 사람, 그 어떠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만 동성이었다는 것 뿐이죠. 이해되세요? 자기는 여자가 싫고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적 없고, 자기는 여자친구도 있었고 늘 그랬는데 어느 날 사랑하게 된 사람이 그저 동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다시는 그냥 똑같이, 자기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아마 또 다시 남자를 사랑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얘기를 한 친구들이 그리고 단 한 번도 동성애에서 벗어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그 친구들의 모든 연애는 동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동성애뿐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 그것이 왜곡될 경우에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는지 늘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음욕뿐 아니에요. 성욕뿐 아니라 소유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구들,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돼서 자행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해서 그랬대요. 사랑해서. 오늘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암논이 다말을 근친상간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강간해 놓고 사랑해서 그랬대. 그리고 사실
다말도 그거 하나 믿고 아마 어떻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사랑해서 그랬다고 해도 자신이 강간당한 건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진짜 천만 분의 아니 1억 분의 1이라도 양보해서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래놓고 지금 뭐래요? 사랑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말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사랑해서 그랬다고 한 말들이 요새 TV에서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뭐그 스토커 범죄, 스토킹 범죄, 예, 사랑해서 그랬대요. 사랑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었고, 사랑해서 죽였고, 사랑에 배신당해서 그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는 거죠. 예, 그건 그냥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고, 내 욕심과 욕망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할 때 이것은 끔찍한 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거의 전부이기도 한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사랑을 이렇게 왜곡되고 이기적인 욕망을 푸는 욕구로, 그것이 성욕이든 이기적인 욕구든 정복 욕구든 이렇게 잘못된 욕구가 될 때 이것은 상대방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예.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상대방을 살리는 게 사랑이지. 내가 사랑했다는 말로 상대방의 몸을 찢고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그 반대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삶을 바치고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례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계명 성경에서 말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목숨과 같이. 그리고 뭐래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 온전한 사랑이 저렇게 잘못된 왜곡된 표현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는 오늘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정말 이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향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빗장문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빗장문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지금 이제 더 명확하게 그 어떤 그 표현이 나오죠. 다말이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를 강간한 것도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훨씬 더 큰 악이다. 이건 나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다말이 온 힘을 다해서 말리죠. 그런데 뭐래요? 이 계집을 내게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얼마나 이 암논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그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리고 빗장문을 닫아라. 이것이 이제 그의 어떤 심령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완전히 문을 닫은 거죠. 자신 완전한 분리,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아니 뭐 적당한 말로 굳이 뭐 실제 그 마음이 그랬다 하더라도 굳이 다말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했냐에 대해서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그가 정역을 해결하고 났더니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압살롬을 두려워했다. 압살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렇게 방어적으로 못을 닫고 이것을 통해서 혹시 자기에게 자신의 왕위가 계승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다말과 거리를 이렇게 칼같이 둔 거다. 뭐 이런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가 결국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뭐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다말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혐오스러운 물건처럼, 왜냐하면 이제 그 계집, 이 계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수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 상사병이 걸릴 만큼 뭐 막 그래 놓고서 지금 다말을 거의 혐오스러운 물건처럼 표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혐오스러운 마치 다말을 물건처럼 표현해 버리냐면 그것이 지금 자신의 그 죄인 걸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의 결과고 그가 이제 음욕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 혐오스러운 죄악인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말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 정욕을 지금 풀어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죄인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겁탈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인 것을 사실 암논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죄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피해버리고 싶은 거죠. 그냥 몰라, 그것이 이제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을 아니까 그냥 그것을 자신의 눈에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어리석음인 것이죠.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지, 저렇게 그냥 죄 짓고 그것이 불편하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불편하니까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그 죄를.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를 지면 더 생각하고 싶잖아. 몰라. 이게 몰라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죄 짓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죄 짓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는데. 죄를 지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암논은 치워버린 거예요. 치고 그냥 빗장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악들이 이렇게 치워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빗장문을 닫아서 마치 타조가 머리를 숨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치워버리고 빗장문을 닫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다윗의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은, 보세요. 그러면 이 암논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뭐 압살롬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 일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인간은 다 이렇게 깨어진 죄악들을 가진, 뭐 암논의 저런 정욕이 뭐 하루 이틀 얘기였겠습니까? 압살롬의 이런 악독함이 뭐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결국에 깨어진 인간들은 다 이러한 죄악의 경향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암논의 요청에 의해서 다말을 보냈다가 암논에 의해 다말이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 놓고 2년밖에 안 돼서
또다시 압살롬이 암논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또 그 요청대로 암논을 보냈다가 압살롬의 손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손에 아들을 죽게 되는 사건을 만드는 것이죠. 가족 안에 음욕과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다윗이 암논이 다말 보내달래서 보냈더니 간간해. 압살롬이 암논을 보내달라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이러한 일이 가족 안에 일어났다고요. 이것이 그 깨어진 인간의 존재, 이렇게 깨어지고 죄악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모여 살 때 사실 이게 어떠한 집안에 일어나는 끔찍한 비극이 아니라 어쩌면 이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죄악된 인간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벌이는 일들, 이것이 오히려 이러한 악한 인간들이 모여서 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이런 존재지. 맞아, 깨어진 인간들끼리 살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살인과 이러한 강간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젖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이 있고 처마가 있을 때 모르는 거죠. 그 처마 밑에 앉아서 빗소리 아름답다. 이러한 여유를 즐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붕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빗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지붕이 없는 집에 사는데 빗소리가 어디 있어요? 온 집안이 다 젖고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지붕이 없어 저 봐야 아는 거예요. 그 지붕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지붕 밑에서 빗소리를 듣는 여유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그러나 그 은혜가 거두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많이 보네요.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뒀다. 그게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그냥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만 해도 인간이 이런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깨어진 인간의 삶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끼리 살지만 저러한 끔찍한 지옥이 일어나지 않게 됐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거두어져 가지면 그러면 인간은 저러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두어져 간다면 우리에게도 저런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왜 이러긴요.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살인과 강간과 저희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와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저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끔찍한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죄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또 혹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어떠한 끔찍한 일을 혹시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놓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